하나님은 좁은 문을 향한 싸움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싸우라고 합니다. 뭘 위해 싸우래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싸우라. 명령을 하고 계셔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 세 번째 단락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빛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는지 이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비춰주는 부분인데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되짚으면서 결론적으로 이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내려가는 그 3번 요 내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누가가 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5번째 주제의 믿음, 이 행동까지 살펴봤어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잘나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잘난 게 없잖아요. 다 은혜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죽일까요?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한참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뛸 듯이 기뻐하셨죠. 막 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낮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자로 부르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이제 제자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뭘 바라봐야 돼? 영생을 바라봐야죠. 이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는데 이제 다른 걸 택하지 말고 세상 거 다 멀리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뭔가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이 길을 인도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 다 주실 거죠? 우리 서로 용서할 테니까 우리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어요? 실수했니? 너는 안 되겠다. 그러겠어요. 빵을 빌리러 왔는데 빵을 줘요. 쫄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의 수치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너무 배고파요, 엄마 주세요. 자녀가 실수하고 하더라도 배고파 하면은 먹이고 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을 때 굶기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 소원을 아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아니, 구할 수도 있지가 아니고 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다 챙기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가는데 담대하게 갈 때 모든 게 옳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틀린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나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야죠. 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결단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정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어려운 문제죠. 물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까지 살펴보고 제가 다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12장 13절. 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주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니죠. 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해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있는 가진 재산을 이제 나누자.
안 나누려고 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주의하라.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세요. 자, 비유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창고예요. 광들이라는 거는 나의 창고들을 부수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모든 곡식, 모든 좋은 것들을 거기에 모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다 저축해두자. 맞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해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다음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잖아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쌓아두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까요? 사람 일은 몰라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분별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정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내일 데려갈 수도 있는 사람은 불을 축적하지 않겠죠. 불을 축적한다는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걱정 안 한 분 있어요?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될지. 근데 웃긴 거 아세요? 먹을 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야. 뭘 먹지? 그죠? 옷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야. 뭐 입지? 옷이 한 벌인 사람은 걱정을 안 해. 그냥 매일 똑같은 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입을 게 없다 그러지. 너무 많은데 입을 게 없다 그래.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장 보는데 스트레스 받아. 웃기죠? 먹을 게 밥밖에 없으면 걱정을 안 해요. 사람이 희한해요. 없으면 걱정을 안 하거든요. 있으면 걱정해.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그렇죠?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에게는 뒷방도 광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골방,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그 단어인데, 자, 골방도 창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대들이야 새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들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먹이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할 자리를 다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굶기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주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것들을 두고 왜 걱정하나요? 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들의 백합화 기억나시죠? 네,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데 백합할 때 백이 무슨 백자인지 알아요? 힐백이 아니에요. 백백자입니다. 저기 백합 보이죠? 백합은 흰 백합도 있고 다른 백합도 있어요. 항상 흰색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백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 양파 같죠? 근데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양이 어떤 뿌리 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백합이에요. 하얀 백이 아니고. 근데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한 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들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꽃이라고 지금 새한글에서 번역을 한 게 맞죠. 한 꽃을 지칭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들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꽃들 봐라. 너희들이 목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꽃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몸에 또 그렇게 좋대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뿌리 부분이 효능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꽃 하나 그냥 뭐 들에 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쁘네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꽃 한 꽃송이 안에도 이 들에 피는 꽃 안에도 어마어마한 걸 넣어놓으신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또 다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고 들풀은 자 여기 보면 들풀이에요. 그냥 잡초죠.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찾아보지도 마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죠.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너희들 정말 나를 믿고 있냐? 믿는다면서 왜 그런 걸 걱정하냐? 사실 사람들의 만사가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지 걱정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할까? 정말 그분을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 그리고 나를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그럼 우리 일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나는 별다른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 있는지 알아요? 맨날 뭐 더 좋은 거 입을까? 뭐 더 좋은 집에 살까?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더 평안하게 살까?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자나깨나 걱정해요? 엄마가 나한테 밥을 줄까 안 줄까? 혹시 맨날 그거 걱정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침을 안 줄 텐데 오늘 나 새끼 굶으면 어떡하지? 혹시 맨날 그런 걱정해요? 나 오늘 엄마가 옷을 입혀줄까 안 입혀줄까? 나 빨개 벗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맨날 그래요? 엄마가 나 물 안 줘서 나 목말라서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걱정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희한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고 걱정을 하는 거 어떻게 먹여 살리나. 제발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찾으라. 하나님의 왕국을 힘써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마 아빠 말씀만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말씀만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옷 좋은 옷 입혀주죠. 엄마 아빠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영생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주님이 아이고 이쁜 자식 다 입혀준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주실 겁니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 떼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오기를 기뻐하신대요. 내가 천국 길을 깔아놨는데 올 테면 와봐라. 그게 아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자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아, 이거 내가 이 돈으로 우리 저녁 안 사 먹으면 굶을 텐데 저 가난한 사람이 또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일단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챙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먹을 걸 챙겨주신다. 자신을 위해 낡지 않은 돈 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기에서는 도둑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쓸지 않아요.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듣는 청중들은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을 겁니다. 헐, 이랬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간단해요. 뭐, 이 물질관에 대해서 사실 돌려 얘기하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언제 하죠?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행복합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요. 주인이 밤에 결혼식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근데 다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한 자 먹게 할 것입니다. 자,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뭘까요? 왜 허리띠를 매요? 당시 옷은 어때요? 통옷이잖아요. 통옷. 통옷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활동하기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 이제 활동 개시예요. 당시엔 통옷을 입었으니까. 자, 그래서 허리를 동여맨다는 얘기는 이제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인도 근데 돌아왔을 때 종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고 주인도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한 자 먹게 할 겁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겁니다. 어? 우리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 주인도 어떻게 된대요? 주인도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주인도 되게 자비로운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온 자녀를 내칠 사람이 없죠. 더 해주고 싶죠. 그죠? 자,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원문에 보면 2경, 3경으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시간으로 나눠서 1경,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 2경, 그리고 새벽 6시까지 3경. 로마 사람들은 3시간으로 나눴어요. 9시까지 1경, 12시까지 2경, 새벽 3시까지 3경, 4경. 그러면 깊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복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갑자기 결혼식 얘기가 아니라 도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게 누가의 특징인데 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비슷한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에는 주인으로 돼 있잖아요. 큐리오스와 둘로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인데 여기 보면 집주인이라는 다른 단어인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종들 여기 보면 다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른 사건을 다 연결해서 같은 의미다라고 지금 전달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누가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도 보면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누가 온대요?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물질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들은 다 욕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맙게 느끼겠죠. 야, 네가 정말 나를 믿어줬구나. 세상 사람 다 나를 안 믿었는데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믿어주고 그렇게 충성을 다해줬구나. 이렇게 뜬 눈으로 나를 기다렸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이제.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저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자, 밑줄 쳐봅시다. 누가 신실하고 누가 생각이 깊어서 나의 살림을 맡아주는 청지기인가요? 청지기. 주인이 자기 종들, 이 종들이라는 표현은 이 테라페이야. 혹시 테라피 들어봤어요? 테라피? 무슨 테라피, 그죠? 그래서 무슨 치유한다는 그 단어인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른 성경이 보면은 집안으로 번역돼 있고 영어에는 househol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을 뜻할 때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안 위에 세워 때를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그 청지기.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 청지기로 부른 거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청지기,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신실하고 생각이 깊은 청지기가 누구인가? 행복합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비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신실하고 생각 깊은 청지기가 될 거냐, 아니면은 주인이 오기 전에 내 맘대로 내 아이에게 주신 것들을 막 부리고 남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악한 종이 될 거냐. 바로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춰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매 맞을 일을 한다면 그는 매를 조금 맞을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다 죽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면 심판이 더 크다. 사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격도 없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았는데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산다.
그거는 하나님이 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어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충성을 한 거죠.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갈라놓으려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사는 다섯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이 둘, 또 둘이 셋에 맞서 갈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서요.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 또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막 평온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과 예수님 거부하려는 사람이 막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한 집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도 아빠는 잘 믿는데 자녀가 안 믿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끝까지 안 믿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아빠 믿어야죠. 근데 막 끝까지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곧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볕더위가 있겠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를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나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대를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그대를 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자, 랩돈이라는 거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780원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지금 말로 하면 10원짜리 동전이에요. 동전. 그걸 갚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들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었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를 더 졌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는 18사람,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좀 전에 있었던 건 죄라는 단어였고 지금 있는 단어는 물질의 빚에 대한 단어인데 누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러면은 죄와 빚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걸 안 갚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까 그 주인이 집주인, 그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 집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같은 얘기를 두 번 하고 있어요. 당시에 실로암에 어떤 탑이 무너졌는데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뭐 빚진 게 있는데 그걸 더 빚져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밭에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왜 자기 포도밭에 심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 그리고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러 땅까지 거칠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주 흔한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정말 아주 흔해요.
아주 그냥 가면 다 무화과예요. 그 동네는. 그래서 그리고 무화과는 파게, 첫 번째 나는 거 파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해가지고 5번이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은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그냥 안 맺으면 잘라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흔하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 근데 포도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포도는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귀하기로 따지면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하고 포도는 아주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 이 물과 관련된 거니까 포도주는 아주 귀한 건데 아주 귀한 밭에 아주 흔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도 얻으려고 했는데 율법이 써 있고 4년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그러니까 지금 3년째면은 5년, 6년, 어떻게 보면 7년째죠. 7년째는 또 안식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7년, 8년이 된 거예요. 심은 지가. 근데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3년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3년째라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몇 년째 사역하고 계세요? 3년째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실은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달리시기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몇 개월 남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경고죠, 사실은. 그래서 용서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얘기를 보면 어때요? 경고잖아요. 사실 근데 경고인데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나와 있죠.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경고 속에는 용서, 회개가 없으면 멸망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 널 받아주고 싶다. 널 용서할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서로서로 용서하고 너희들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부터 시작해서 영생, 기도, 분별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물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단락에 보시면 자,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고 있고요. 겨자씨 비유와 노룩의 비유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척추가 휘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겠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그럴까? 근데 보세요. 회당 지도자가 몹시 화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한테 말했다. 아니,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에 6일이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와서 고치세요.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이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서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뒤에 가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나눌 때 나왔던 말인데, 자 여러분 겨자씨를 자기 어디에 심었대요? 맞아요. 마태복음엔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에 심었대요. 단어가 달라요. 정원에 심었대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겨자씨는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 잡풀이에요. 그냥 흔해. 여러분 우리 가면은 민들레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우리 동네 가면은 민들레나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은.
그냥 풀이 널렸어요. 이스라엘에도 가면 이렇게 노란 이런 겨자 풀이 널려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자기 정원에 갖다 심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하면은 요렇게 거대하게 자라잖아요.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깃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건 1년생이니까 1년 있으면 또 죽고 또 자라게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21리터. 밀가루 반죽을 보통 그릇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21리터는 뭐예요? 쌀 한 푸대잖아요. 21리터에다가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했고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누룩이나 겨자씨는 되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거고 누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누룩은 얘기하면 뭐예요? 부정한 거거든요. 누룩을 피하라.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라 그러셨고 누룩을 없애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누룩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상황 아니 왜 자기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심고 왜 누룩 이 부정한 거를 밀가루 어마어마한 밀가루에다가 무교병을 그럼 못 만들잖아요. 그죠? 유교병을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뭔가 평범치 않은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평범해요? 아니면 평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않는 삶이 평범해요? 아니면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맞다는 거죠. 결국은 다 그렇게 된다. 또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거쳐가고 계셨다.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요? 자 구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둘러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밑줄 쳐보십시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자, 앞다투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은 싸우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워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싸워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싸우라.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고군분투하고 매일 눈 뜨면 매일 전투태에서 딱 갖추고 전투복 딱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싶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문 닫히면 끝이에요.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꺼내면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가 큰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가 열심히 교회 와서 들었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주님 하시 교제도 하고 주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물러서시오. 불의를 저지른 당신들 모두 거기서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있고 여러분은 쫓겨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왕국에서 기대한 자 먹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맨 끝이라도 으뜸될 사람이 있고 지금 으뜸이라도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다 제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다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주 정도 걸쳐서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싸워야 돼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같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싸우래요? 좁은 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게 하나님은 좁게 준비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문이 좁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큰 길을 가고 큰 문을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뭘 먹고 있고
먹고 싶고 자꾸 눈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살림살이 떠벌리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복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 전투복을 입고 싸워야 돼. 이 욕망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투복이 뭔가? 구원의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 몸이 원하는 것, 자기 가진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하기를 바라시는데 사람이 뭐 똑같습니다. 6,000년 내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국을 찔러도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죠.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비교해서 좀 볼게요. 자, 바로 그 시간에 같은 날에 다른 사본에 보면 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나가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세요. 보세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그리고 3일째 나는 일을 마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뭐 같아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죠. 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 헤롯이 보기에도 저건 비정상적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헤롯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주님은 일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내일, 3일째 하고 근데 이제 끝마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언젠가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고 언젠가는 누룩이 다 부풀듯이 지금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희한하고 뭐 비정상적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자, 원문에 보면은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광야에 버려진다. 그러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돼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제 알아보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돼야 재림하셔야 이제 유대인들은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몸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막 배가 부풀어 오르고 막. 근데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래요.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은 건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보내셨다. 그리고서는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오.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다. 이제 대꾸를 못해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수 없었다. 그렇죠? 사실은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명령 이거는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찍소리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아무도 찍소리 못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난 왜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럼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찍소리 못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넓어도 하물며 우리가 주님보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보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대꾸를 못하죠. 너무 맞으니까. 사실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쉬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항상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부모는 항상 자녀가 평안하길 바래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뭐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종도 쉬고 다 쉬고 만물이 쉬고 땅도 쉬고 다 쉬어라. 그리고 원래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는 뭐예요?
6일 동안 일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또 하루 쉬면서 정말 쉼을 얻고 이런 7일의 사이클을 우리가 일생 우리가 한 7, 80년 살면서 그 7일의 사이클을 살아가면서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만물을 가꾸는 것을 배우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주신 기간이에요. 그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모르니까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못 들어왔어요. 말씀도 못 듣겠단 말이에요. 감히 너 죄 져가지고 병 걸린 주제에 무슨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일부러 안식일에 더 병을 고쳐셨을 수도 있죠.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란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 율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날만 하죠. 자, 이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원의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갈 때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볼품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그매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안 된다. 돌이킨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돌아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사람이죠. 그냥 평범하고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베푸셔서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싸 역시 내가 최고예요.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죠. 그게 지금 일본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네. 불태워 죽여버리시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누가 그랬어요? 셋째, 넷째, 번개의 자식들, 그죠? 우리 자식들 별명이 그랬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돌이키셨는데 이제 너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자, 돌이켰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를 돌아보면 안 되고 지금 뭘 바라봐야 돼 이제? 이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영생을 바라보라고 돌이키셨는데 자꾸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이켰는데 봤더니 영생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택해야 돼요? 요걸 택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길을 가려고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바라보니까 알겠는데 뭐가 날 붙잡고 있어요? 날 놓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래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네 주제에 성령님을 요구해?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님은 대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분의 마음을 알고 요구를 하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 요구할 게 아니라 알았어요. 나 영생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도와준다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가긴 가야 되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든데 주님은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고 날 기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 오는 걸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짜잔. 성령님이 바로 앞에 오셨어요. 이제 바로 앞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막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내 마음 속에는 뭐예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 속에 정말 빛이 있는지 점검해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뎌야 돼요. 이제 성령님을 탑승해야죠. 탑승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종교주의들은 계속 위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는 척하면서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위선 떨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요. 가야죠.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계속 점검만 하고 있어. 계속 점검만 하면서 행동은 변하질 않아.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자 이제 떠나요.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야, 돈이 있어야지. 돈. 이 돈으로 우리 붙드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 사람 다 돈이잖아요. 돈. 돈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아, 주님이 챙겨주시는구나. 걱정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 길을 가면 되는구나. 자, 근데 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일까? 불타는 길일까? 불타는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갈 때 마귀도 가만두지 않지만 예수님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날선 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건 아닌데 세상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불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칼 같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어봤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샬롬을 주러 온 줄 아냐? 샬롬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은 네가 무슨 사람들하고 해서 관계, 나와의 관계가 좋은 줄 아냐? 아니다. 네가 이 길을 가면 나와의 관계도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온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딴 길을 가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데 난 자꾸 딴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를 따라 회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우리를 뺨 때린 사람 대신 맞아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길로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이 길은 영원한 멸망이죠.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가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싸워라. 싸워라. 친구들 싸울 자신 있어요? 싸우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면 싸우기는 싫은데 하라니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사실 이 길은 기쁜 길이 되어야 됩니다. 좀 모순적인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싸움이 기쁜 싸움이에요. 남들이 날 욕해도 너무 기뻐.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나중에 몰라서 지옥 가지만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테니까.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 값지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이 속했다면 나의 아랍 사람들이 싸웠을 겁니다. 내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있지 않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싸움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썩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체중 조절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에 나서는데 맨날 피자 먹고 맨날 햄버거 먹고 잠 안 자고 놀다가 TV 보고 맨날 누워서 펑퍼짐만 했다가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썩을 월계관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정말 자기 체중 조절하고 시간 아껴서 막 칼같이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해가지고 펑퍼짐하게 살다가 은혜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되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주의의 패단이 뭐냐면은 이제 그냥 죄와 은혜를 그냥 구분해 버려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이제 해방돼서 이제 은혜의 삶을 누려간다. 이제 그렇게만 가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크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으면 이제 완전 변화된 삶으로 성화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기 싫은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베푸시는 힘을 따라 애써 싸우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전쟁 중인 거죠.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 싸웁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들여 일하고 애써 싸우고 있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말일세.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본에 보면 꾸짖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걸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애써 싸우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드시게.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부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네. 나는 이미 붙는 제물로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켜냈네. 신실함을 지켜냈네. 마침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그 월계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네. 그 의로운 재판관께서 말일세.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애타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싸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이제 명사형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서 보았던 그런 싸움, 지금도 나에 대해 듣고 있는 그런 싸움을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분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을 모든 분들을 위한 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요. 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탄 통찰력이 모든 면에서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영생을 바라보고 고군분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범으로 제시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필리피에서 우리가 이미 고난을 겪고 모욕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다 해나갑시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믿음의 선조들, 그런 선조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합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좁은 문을 향한 싸움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의의 월계관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치는 그런 청지기, 그런 또 그런 종이 돼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